파도를 꾸짖고 풍랑을 꾸짖고 하는 분은 아마도 예수님뿐이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가 바람을 보고 꾸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풍랑이 치는 것을 보고 풍랑아 잔잔하라, 누가 그거를 외칠 수가 있겠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 것을 향하여 바람아 멈춰라, 파도가 쳐서 오는 것을 가리켜서 파도야 잔잔을 지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바람이 불으면 부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태풍이 불어오는 지역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분명히 해일도 멈추셨을 거예요. 풍랑도 멈췄을 거예요. 회리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도 그냥 멈출지어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파도가 쳐서 집을 들이쳤을 때도 멈출지어다. 산에서 그냥 홍수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냥 홍수야 멈출지어다.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분야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거는. 구약에는 더 신기한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이제 싸움을 하는데 조금만 더 한 3, 40분만 더 싸우면은 다 쫓아낼 수 있고 점령할 수가 있는데 해가 지네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태양아 기분 후에 머물지어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태양 보고 멈추라고요? 태양을 멈춘다고 하는 거는 지구가 멈춘다는 거예요. 지구가 멈춘다는 거는 이 우주 전체 속에서의 지각 변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구가 멈추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참 태양이 멈췄어. 지구가 멈췄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향해서도 야단쳐서 멈추게 했고 조용하게 말씀했고 풍랑이 와서 바람이 쳐오는 것을 가리켜서도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을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바람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람에 대한 어떤 성질, 그 특질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야단 쳐봤자 소용도 없거든요. 또 바람과 아울러 함께 파도가 막 쳐서 왔을 때도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렇다면 풍랑이 불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도 뭔가 성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질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질이 있어야만 뭔가 끌어당기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성질이라는 것은요, 강한 쪽으로 쏠림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또 강하게 소리를 지르면 약한 곳은 순종하거나 떨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람에 향해서도 야단쳤고요, 멈출지어다. 바람에 또 풍랑에 대해서도 잔잔할지어다. 참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 속에는요, 이 생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있다.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는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 움직이거든요. 그럼 움직이는 모든 생물체에는요, 그 특별한 고유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꽃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에 대한, 나무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풀도 마찬가지고 꽃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4층에서 내려오면서 이 생각이 있어요. 나무 뿌리가 있어서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온 나무나 꽃 같은 경우에는
우애가 잘라져도 큰 염려하지 않을 텐데 얘네들은 이미 그의 삶을 포기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라졌잖아요. 잘라져서 누가 물을 계속 공급해 주지 않고는 얘네들이 살 수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순간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뿌리가 있어야 그 성질을 고유가 영원토록 보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도 성질이 있어서 강한 것이 어떤 것을 누르게 되면 얘네들을 위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을 치게 되면 얘네들도 여기에 대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물도 생물이란 말이에요. 동물이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듯이 동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연 모든 환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도 다가가셔서 열매가 없으니까 책망하셨더니 아침에 책망했더니까 오후에 되니까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의 성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무의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질이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야단치고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바람도 꾸짖고 풍랑도 꾸짖고 나병 있죠.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 환자를 꾸짖은 게 아니라 그 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병이 떠나갔다고 그랬거든요. 병이 떠나갔다는 게 사람에게 붙어서 기생하던 이 균들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귀신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귀신도 그 귀신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인생을 파탄나게 만드는 그 악한 영 귀신이 사람 마음속에 딱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야단친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야단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내 본질, 그 성질, 그 악한 영의 성질, 그거에 대해서 야단치니까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천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왜 못할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강한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니까, 내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참 재미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파도 같은 경우에도 순종했고 바람도 순종했어요. 귀신들도 순종했고요.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야단쳤을 때는 나갔어요. 그리고 몸에 또 열병이 들었었는데 그 열병도 나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야단치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반응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몸에 붙어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단을 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여러분의 겉모습을 봐요. 여러분의 체면을 보고, 여러분의 인격을 보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겉모습인 나의 인격을 보신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악하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시고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보시는 관점, 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힘들구나, 어렵구나, 힘내세요 이러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 예수님이 보시는 이 관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도 이 성질에 대해서 야단을 치면 이게 반응하게 돼 있다. 우리가 강하게 야단치면 반응하게 돼 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도 계속
못된 놈, 넌 왜 그 모양이야? 난 나쁜 놈이야. 너 왜 그게 속만 썩이냐? 속상해 죽겠어. 이런 소리 하면 아이는 곁길로 가게 돼 있어. 내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곁길로 갑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잘해.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칭찬해주면 바로 가게 된다니까. 이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 개체적 성질이. 고유의 성질이 자연 만물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물을 보고 야단쳤는데도 그 물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식물을 보고 야단쳤는데 식물도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좋은 소리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소리 들으면 나쁘게 반응하잖아요. 그게 사람마다 개인의 고유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이야기하면 속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야 말고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아멘. 미국의 유명한 그 문학 잡지 세러데이 리브의 편집장입니다. 노만 카슨스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이 루마티스 관절염이 걸렸어. 사방의 몸에 뼈마디가 이렇게 막 튀나오고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막 온 몸에 생겨서 수술해 죽어가는 병이래. 루마티스 관절염 계통의 병이니까 얼마나 힘들어. 병원에 갔는데도 치료할 수가 없대요. 병원에 갔는데도 약 먹고 버티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그냥 이렇게 사시다가 약 먹고 견디다가 입원하고 계시다가 이제 가는 거라고 마음의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손가락 끝에 아프고 발가락 아프고 무릎 아프고 걷지 못하는 증상이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점점 심해져서 허리도 아프고 막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이게 움직이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병의 완치율은 0.2%밖에 안 된다고 의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0.2%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0.2%면 불가능한 병이지. 그래서 모든 희망을 다 상실한 상태로 무기력하게 죽는 날만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잡지책을 쭉 살펴보다가 잡지책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것을 눈에 확 띄어요. 왜냐하면 다급하니까 자기 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감하는 글씨를 찾아낸 겁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글씨가 있어요. 부정적인 정서는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일깨워서 일종의 살균 작용을 한다라는 의학 잡지 안에 이런 글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 확 들어간 게 여기에 딱 박힌 거예요. 와, 뭐야?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일깨워서 우리 몸에 그 어떠한 질병과 균이 있어도 그것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살균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 이 카스는 갑자기 막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너무 흥분이 돼 있었어요. 그를 딱 받는 순간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하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병원에서 그냥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진통제 맞아서 죽어가는 몸인데 이왕이면은 한번 이 말을 100% 한번 믿어보자. 100%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날로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내용의 뉴스, 책, 텔레비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들, 폭력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보기로 그냥 딱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 앞에다가 이렇게 부탁의 말을 써요. 저한테 나쁜 얘기를 절대 해주지 마세요. 나쁜 얘기를 할 바에는 이 병실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간호사들, 그리고 자기 지인들에게 밖에다 크게 붙여서 했어요. 만약에 이 병실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나 낙심하는 이야기나 좌절하는 이야기나 이런 얘기 할 바에는 차라리 나를 만나지 말고 그냥 가세요 하고 밖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참 살려면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써놓으니까 의사도 있다가 어차피 점점 나쁜 얘기 해주거든. 오늘은 나빠졌네요. 오늘은 조금 좋아졌네. 맨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슨 씨를 만나려면은 만나서 하려면 그 얘기 해줘야 돼. 아이고 얼굴 보니 좋아졌네요. 아이고 화색이 좋아졌네요. 아이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얘기 해줘야지. 나중에 이 얘기 안 하면은 거기 들을지도 못해. 간호사들도 와가지고 나쁘네요, 좋네요. 이거보다는 그냥 무조건 오면 좋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부인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그리고 좋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머 있는 거, 웃는 이야기, 이 얘기를 계속 영화도 보고 이렇게 쭉 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몇 년 만에 딱 한 4, 5개월부터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그렇게 쑤시던 이 손가락이, 이 관절이 그다음부터 조금씩 완화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조금씩 완화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점차로 가족들은 싱구둥하고 의사도 싱구둥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써서 결국 그렇게 조금씩 나서 정확하게 1년 만에 걸어서 퇴원을 해가지고 나왔대요. 이 얘기는 황수관 박사가 자주 써먹던 이야기예요. 이거 로만 카스스라는 사람 이 얘기 많이 썼어요. 처음에 그 양반이 이제 강의를 나오면서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게 로만 카스스의 웃음의 비결, 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분이에요. 1년 만에 일어났어요. 0.2%의 치유 확률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신기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늘 찬송가하고 기도하고 늘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살았대.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왠지 아세요? 사람은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성질. 죽을 사람도 웃고 즐기고 행복하면 사람은 면역력이 생겨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보면 전부 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부 이렇게 했잖아요. 또 죽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멸망받을 거야. 이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사는 이야기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리새인들만 이제 회개하지 않으니까 얘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야단 한번 친 적은 있지만 거의 자기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사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사람은 이렇게 어떤 말을 듣고 소화시키는가에 따라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얘기 듣고 반응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나쁜 얘기 듣고 반응하게 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뭐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약을 한참 먹는 것보다도 기쁜 소리 듣고 즐거운 소리 듣고 긍정적인 소리 들어서 하루를 보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네, 좋은 생각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해소시키지 못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생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그냥 그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맡기시고 그냥 마음을 조아리거나 초조하는 그런 마음이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거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건강한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너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믿고 살면 우리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훨씬 마음이 건강하대요. 마음이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 성가대 하는 사람들 더 건강하대. 왜냐면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속이 끓이든 뭘 끓이든 간에 일단 찬양을 해서 다 토해내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찬양 부르실 때 열심히 불러요, 찬양을. 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냥 막 돈더기 같은 거, 균 같은 거, 더러운 귀신이 붙었던 것까지도 그냥 다 떨어져 버리고 기쁘게 사는 거라냐,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세상에 풍랑이 오는데 풍랑에 대해서 야단쳐서 잔잔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오는 것도 야단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야,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그 말하는 것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과 가치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도 달라지는 거죠. 왜 이렇게 중요하냐? 추후 313년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결정을 났어요. 우린 그대로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힘, 예수님은 나의 능력, 나의 권세,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삽니다. 힘들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맡기시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께서 보세요, 백고무를 메고 주무실 때 제자들이 깨웠어요. 막 깨웠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왜 우리 죽어가는데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딱 일어나서서 야단을 치시지요. 바다도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근데요,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람을 보고 야단을 친다고요? 파도를 보고 야단을 친다고요? 그걸 뭐 멀쩡한 사람들이 그 얘기 해보세요. 그거 이상하지 않나?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바람이 싹 부는데 그렇다고 그게 야단친다고 그래서 그게 세울까? 불지 않을까? 비가 쏟아지는데 비야 멈추어라 그랬다고 그 비가 쏟아질까? 그게 비가 멈출까? 눈이 갑자기 폭풍처럼 막 쏟아지는데 누나 멈출지어다. 그럼 그게 과연 멈출까?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인간적 생각으로서 상상이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 이게 도저히.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깜깜한 밤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나타났거든요. 궁창과 땅을 이렇게 또다시 만드셨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뭐 없잖아요. 바람이보다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 있냐. 베다니에 가셨더니 거기 예수님이 평소에 잘 통했던, 예수님을 잘 따랐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대. 그리고 야단 났어요. 죽은 지 3일 됐어요. 막 동생들도 막 울면서 야단 법석이죠.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고 왜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어디 갔다 이제 오셔요? 막 엉엉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한테 얘기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부활하겠죠? 이제 이런 말을. 그때 예수님 아니다. 믿으면 지금 볼 것이다. 마리아는 나중에 부활 때를 봤지만 예수님은 지금 현지를 봤어요. 그러면서 무덤에 가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예수님 오라비가 죽은 지가 3일이 돼서요. 벌써 냄새도 나고 썩어가지고요. 아이고 그래요. 아니다. 믿으면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가자.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 앞으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저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좀 긴가민가 했어요. 아니 도대체 3일이 돼 죽어서 3일 안에 사람인데 이 무덤을 열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서도 이제 제자들이 그 돌문을 싹 열어놨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첫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들으신 줄 아시죠? 내 기도 들어주셨죠? 하나님, 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영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외칩니다. 거기서 똑같이 외치지요.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아니 그게 신기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바람 보고도 잔잔하게 하시고 물도 파도도 잔잔하게 하신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 대수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신 분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나와라. 그랬더니 진짜 사람들의 관심은 무덤 속으로 쫙 쏠려 있을 때 나사로가 수위를 잔뜩 그냥 돌 이게 막 감은 채로 그냥 이렇게 하고 튀나온 거야. 이렇게 하고.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하고 튀나오더라고. 이렇게 단디 뒤집어쓰고 나와야 되는데 걸어 나와야 되는데 걸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리도 묶여 있어. 그래 일어났어.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튀나오더라고. 이렇게 영화를 보니 그래 이렇게 튀나와 이렇게 튀나와.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풀어놔서 다니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풀어서 놨더니 살아났어요. 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아났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어. 3일 됐다 그러는데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본문에도 보니까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랬잖아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보고도 고요하라 잔잔하라. 바람이 막 태풍처럼 몰아쳐오는 걸 가리켜서 바람아 멈출지어다. 꾸짖었다는 것은 야단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너 왜 불어?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왜 부냐? 조용해라. 뭐 이런 말이겠죠. 조용할지어다. 뭐 이런 말이겠어요. 그리고 파도에 대해서는 잔잔하라. 잔잔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바람이 불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야단치고 책망하셨는데 이 파도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도를 일으키는 범인이 누구예요? 바람이잖아요. 바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람에 대해서는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야단쳐요. 그게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에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람의 속성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단을 한 거예요. 이거를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거를 보는 게 믿음이야. 이런 게 편해요. 기도를 하면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 속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질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뭐 크게 대단한 거 아니고 그 속성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귀신을 쫓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제 쫓는 사람과 못 쫓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귀신을 잘 쫓는 사람들은요, 그 귀신의 요소에 대해서 야단치고 왁 이렇게 막 책망하잖아요. 근데 귀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나도 그랬어요. 머리다 손 안 들고 무조건 막 방언으로만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방언만 했어요. 찬송도 막 다다다다 찬송만 하면 나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잘 안 나가더라고. 귀신 쫓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니까 그래요. 너 어디서 왔어? 너 이름 뭐야? 당장 나가! 그러니까 얘기하듯이 하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야, 참. 눈을 보면서 확실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뭔지 아세요?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나 힘들었을 때 이 마음에서부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를 터치해 주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약한 부분을 요걸 잡아내는 거예요. 요거를 끌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본문에서 야단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서 말하죠.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들 하고 있니?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들 하고 있니?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더냐? 그래 사실 믿음이 없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그 요소를 찾아내기 전에 먼저 겉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괜히 자포자기하면서 먼저 주저앉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이 문제의 요소가 뭐냐? 이거를 파악하기도 전에 먼저 낙심하고 불평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으면 바람 때문에 무서워하고 풍랑이 불어오면 그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고 파도가 치게 되면 파도 때문에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왜 불어오는지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나에게 넘칠 수 없다. 나를 해할 수 없다. 왜? 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